네.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31살의 은행 지점장까지 오른 스타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폰지 사기 수법으로 5천억 원을 사기를 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을 잃은 많은 서민들은 잃어버린 돈으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이나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빼앗기면, 사기를 당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놓치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면류관을 빼앗긴 경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빼앗겼고,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영어로운 사도였지만 주님을 배신하며 마띠아에게 그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 집사도 처음에는 왕 되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거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며 은둔생활을 하다가 니골라당 교리를 만들고 초대교회 이단의 개수가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은총과 면류관을 받고 시작했지만 결국 방신과 불순종으로 이 면류관과 이 은총을 빼앗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다는 성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간음하고 살인교사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숭배를 깨뜨린 우시아 왕도 노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어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얼굴에 묵는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면류관을 붙잡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 보면 대단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17년경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외곽으로 다 떠났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한 그런 서민들만, 극빈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오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고 부유한 지역에서 재력과 여러 가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분적으로도 하층민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로마 지역과 그 일대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하층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도리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하고 돈이 많고 큰 지위와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낮게 여김을 당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너는 세리의 친구다.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멸시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니체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파스칼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신학자이며 철학자인데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체라는 사람은 파스칼을 보면서 성경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병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겨주신 것은 바울이 약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고 많은 것을 가져서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평생의 육체의 가시를 심겨두셔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셨고 약해지게 하셨고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약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천한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작은 것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 근본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루시퍼가 타락하고 모든 지혜의 근원인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서 약한 자가 되고 주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주 앞에서 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면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나는 신명기에서 가장 천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직분과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전도하라 하시면 이 전도라는 것에 충성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에 충성하며 몸된 교회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헌신적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주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 핑계로 국무총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시험이 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오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인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믿음의 본보기로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역경을 인내로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오래 참음으로 이겨낸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오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에는 오래 참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영혼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어떠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냥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 순교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부인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백지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도록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의심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불평의 불화살, 다툼의 불화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 하여금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싸움 없이는 승리의 멸류관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지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고 찬양의 제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헌신의 제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할 때 더 큰 인내심과 더 큰 오래 참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으려면 뜨거운 태양빛에 오랫동안 노출돼야지만이 과일들이 더욱 복스럽고 탐스럽게 익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인내할 때 생명의 멸류관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심령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막 우러나고 그럴 때 오래 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해주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커다란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지 결실할 수 있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도해서 우리 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불순종하는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전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예배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니골라처럼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혼에게 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오늘도 내일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지 않으면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굳게 붙잡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전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 생활을 굳게 붙잡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굳게 붙잡는 것을 놓아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정당한 것이니 모든 교인들이여 신사를 참배하십시오. 그렇게 가결을 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신사참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고신교단에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신사 앞에 참배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니 결국은 감옥살이 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믿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2021년 전남 동분호에 동력 전도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에 오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것이다. 도리어 본인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독려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전도하니까 더 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으려면 오래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생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마지막 날 혼인잔치 날에 모두가 다 받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정부 방역 지침을 핑계대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지차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더욱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자,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 멸류관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열정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코로나 사태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애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생명의 멸류관 굳게 붙잡아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